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술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가 가증히 여긴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회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닫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의 일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시원하며 바보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평안감사일까요? 당시 조선팔도 중 평안도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이 나라의 으뜸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이 직책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인 것이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꿀보직이었던지 중앙에 재상을 마다하고 이곳에 머문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니 좋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천하 제일의 자리,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가장 없는 자리에서 가장 부유한 자리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말이지요.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 곧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으며 즐거움의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말이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집과 그들이 농사지 않은 포도원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지.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시적인 모습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면 이 둘의 실제인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로 부름받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말이지요. 혹시 피장, 파장, 50보, 100보는 아닌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욕심, 곧 탐욕,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탐심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요. 결국은 이 탐심이 무엇인지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죠?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누린다는 말입니까? 바로 땅에 있는 지체의 이 탐심을 죽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탐심을 이루겠다고 밤잠도 설쳐가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말이지.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러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이지.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과 심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쉐마, 들으라고 말이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음에도 상속 재산을 요구한 아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 상속 미리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지요. 그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뭐 싹수가 훤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 재산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남들 여행 갈 때 안 가고 한 푼 두 푼 모은 것 아니겠어요? 피땀 흘려서 모은 것 말이지. 그것도 좋은 데나 썼습니까? 이 아들이 창기와 노란한 데 다 써버립니다. 먼 나라 이방 땅에 가서 말이지. 둘째 아들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종으로도 받아주기 힘든 상태인 것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두말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이 새벽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 종교 행위의 극성인 것 아십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매일 교회에 출근을 하고 돈 벌어다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몸까지 교주에게 내주니 말이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
아주 특심이었지 않나요? 잊지도 않은 규례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불살랐으니 말이지. 대속죄일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3번을 하지를 않나? 안식일 규정만 해도 수십 가지를 만들어 지키지를 않나? 잊지도 않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들이지를 않나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봐. 와,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진짜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 앞에 굽신굽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가 사람의 심령을 환하게 보고 계신 예수님께 통할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독사의 자식들아, 화일 쓸진전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화가 선포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짓 종교행위, 곧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바벨탑을 확 무너뜨려야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제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용기가 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러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력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형제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전도인 것이지.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와 내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다시 복음 앞에인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의 백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테니 말이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입니까?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제발 죽게 돌아오라는 말로써 서로 대면하자는 말입니다. 가리고 숨지만 말고 말이지요. 어제 새벽에 공부했던 간음 중에 잡힌 여성, 예수님을 대면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홍 같은 그의 죄는 온데간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죄의 시시비비를 가리던가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잔치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면 품어주는 것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리라. 평안감사도 죄 싫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외겠어요? 살찐 송아지와 최상급 포도주로 준비된 잔치가 집 안에 열렸음에도 함께 즐기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며 간 이 큰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왜 그가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먼저는 자기 잘남, 이 자기의 때문이에요. 둘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신 죄인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 말이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는 하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준비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혹시 주위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므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아버지 내 주위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돌이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혹시 넘었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한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성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 옆에서 아버지 하면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남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멀리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도 전도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